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마치는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달력이 하나만 달랑 남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된 그런 삶을 우한 코로나로 본다면 재작년 12월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 만날 수 있고 언제 또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푼 기대를 갖고, 또 나라에서 이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제한들을 많이 풀어놓는 일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상생활들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도 또 많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지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텔레비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 개인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들도 우리가 왕왕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또는 회의도 줌이나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는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는 사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도.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천국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선물 보따리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했던 천사에게 물어보기를, 이 선물 보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천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 기도가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 기도했던 그 성도가 전혀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 속에서 도로 반품되었던 선물 보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되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배달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농사와 연관된 그런 예화를 또는 많이 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보면은 이 농사와 연관된 절기들로 우리가 매추감사절, 초실절, 유월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천국에 배달되지 못해 쌓이는 응답의 보따리, 왜 배달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고 배달을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배달되지 못하고 반품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농사에 있어서도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가꿔야 될 때가 있고 그 가꾼 것을 그 다음에는 결실하는 열매를 얻는 때가 있거든요. 심는다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꿔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득템을 했다. 왜? 시골에서 399평, 400평 되는 건물을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그 집하고 집에 있는 같이 터를 구입을 해서 너무 그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가격에 그 땅을 구입하면서 이분이 꿈을 꿨어요.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그 집을 가꿔서 갔는데 한번 보세요. 400평의 땅 결코 좁은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건물이 67평이거든요. 대지가 67평인데 400평의 건물 결코 땅이 근데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고 앞에는 뭐 전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만들고 했는데 이분이 한 해를 살고 두 해를 살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가꾸지 않으니까 뭐가 나요?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뒤에는 터밭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채소를 심고 어쩌고 앞에는 어떻게 하고 막 생각했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 완전히 잡초로 변해버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었던 그 부분들이 그에게는 너무도 고생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시골 전원생활은 뭐냐? 잡초와의 전쟁이다. 저도 가끔 뒤뜰 우리 교회 시부지지만은 거기를 제가 이제 가꾼다고 하다 보면 어떤 데 제가 지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초제 좀 보내줘. 그 제초제를 보내줘가지고서 내가 뽑을 수는 뽑지만 어떤 부분은 제초제를 뿌린 적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농사도 심을 때가 있고 또 가꿔야 될 때는 풀을 베면서 가꿔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열매 맺을 때에 내가 수확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또는 어떤 분은 심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업이 또는 실패하는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를 뿌린 것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일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린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뭔가 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누구를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응답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가 이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고 늦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에게는 더 많이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나 사랑한다. 종종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그럼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깨물기 나름이지. 더 많이 깨물면 많이 아픈 거고 덜 깨물면 덜 아픈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편애를 받았던 부분들,
아픔을 받았던 부분들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누구에게든지 똑같게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똑같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누구에게는 덜 주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그 앞에 펼쳐 놓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구한 대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기는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가꿔야 되잖아요. 수확대를 바라보면서 가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그것을 가꿀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누가 어둠이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일 동안 그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21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간절히 이 소원을 계속해서 아뢰고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원의 기도를 계속해서 아뢰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응답을 가로막는 어둠을 물리치면서 응답받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은 시행한다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주님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한 것, 우리가 구한 것을 내가 얼마나 가꾸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축복이 지연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지연되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부분들이 계속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더 들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으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내가 오늘 선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내가 곡식을 가꾸듯이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듯이 얼마나 그것을 가꾸고 있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매일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끝까지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느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은 나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들 안에서 얼마나 내가 구한 것 한번 돌이켜보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루어주셨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이 내게 응답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를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한 것을,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자라기까지 잡초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가꾸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물질로 헌신하는 이 부분들이 내 기도를 가꾸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예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씨만 뿌려놓고 거기에 잡초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놔둔다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가라지밖에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우리 지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했던 그 기도,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가꾸고 있었냐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또 충성으로, 헌신으로, 또 물질로. 저는 이번 우리 교회 둔산지방 총회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올 내년부터 2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회장을 맡게 돼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저는 이미 한번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말한 이 부분들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가 가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동될 때 물질로, 감동될 때 예배로, 감동될 때 우리가 충성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한 것을 가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그 선물 보따리가 내게 올 때 내가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가꾸었던 그 부분들이 내 안에서부터 응답으로 내게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물질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고 바로 그것이 11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물질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 이미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 볼 때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길고 짧고 늦고 빠른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 시각에 맞추지 말고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속히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빠르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대로 되도록 무궁하기를 너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가 천국에 배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그 응답의 보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번 제가 꼭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홍천 방내에 있는 서석 감리교회를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우리 외갓집에서 이남에다 내려와서 첫 번 정착했던 그곳, 거기에서
전도해가지고서 세운 교회가 그 서석 감리교회예요. 근데 몇 년 전인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고향이 거기였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운 게 저희 외할아버지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은 외숙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머릿돌에 저희 외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있든 없든 저는 어떤 때 한번 거기를 가고 싶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신도였지만 뿌려놓았던 그 씨, 그 목표에 대한 그 비전을 제가 받기 원하는 소원을 제가 2000년도에 98년도에 아우리치를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확증시켜 준 게 인도에 찬디가르에 갔을 때 거기 찬디가르 침례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그 목사님하고 모였을 때 거기 오셨던 순회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에 하얀 쪽지머리한 할머니 손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서 다 목회자들이었는데 당대 예수 믿었던.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집사람도 저희 외할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다.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뿌려놨던 믿음의 선포가 자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선포하고 그것을 가꾸고 나갈 때 어떤 때는 대를 건너서 대를 그 다음 때에 그 축복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꾸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내 안에 잡초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동될 때 물기를 들이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님 분명히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또는 우리의 부모가 또는 우리 가정 속에 예수 믿었던 어떤 한 분의 그 기도가 그분이 생각난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피는 축복의 유업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간증을 나눴습니다만은 제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장모님께서 결혼하기 전부터 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산 넘고 물 건너 5대양 6대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어머니가 장모님이 계속 하셨대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장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늘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저는 그 장모님의 그 기도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5대양 6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두 자녀가 참 남들에게 비행기 타고 또 우리 아들 지금 또 하와이 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며느라이하고 이제 우리 손주들도 다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됐지만 이 일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기도를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함께 가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구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내 것으로 품에 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가꾸세요. 말씀으로 가꾸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꾸세요. 그것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며 내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5일 후에 아니에요. 21일 동안 막았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역전의 하나님께서 21일째 그에게 다가와서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풀어줌을 통해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지만 가꾸고 나갈 때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나의 삶을 내일 또는 모레 또는 내년에 풀어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역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 수완이 없어서 잘못 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꾸지 않은 내 불찰이에요.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헌신합시다.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번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기류가, 우리 성도들 가정은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서, 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 추구한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류가 바꿔지면서 새로운 도약을 가지고서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로 싸워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올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주님의 감동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주신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는 모습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아버지 부족하게 만드는 원수가 내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로 나갑시다. 멈추지 마라.
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소에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원수는 지금 내 입을 보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부정적인 말.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원수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내 행동을 보고서 이제 속지 맙시다. 이제는 내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대 예비하면서 내게 응답 주실 부분들을 가꾸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역전하는 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원만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과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눈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게 지나고 주님의 벌어주신 것 아버지 때까지 이것을 기도로 가꾸고 예배로 가꾸고 헌신으로 가꾸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원수가 내 입을 지키며 부정적인 말 나오길 바라는 그 앞에 속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고 바로 부러지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그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내 결식에 좌절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에 달려가는 역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좌절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역전 하나님을 바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간 곳에 넘치도록 도하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며 내 기도로 가꾸지 못했고 예배로 가꾸지 못했고 헌신으로 가꾸지 못해서 내게는 마치 빈 껍질 같은 것만 남아있는 황량함이 남았던 이 부분들, 아버지 내가 올바로 그 기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임을 깨워주신 주님,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역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또 내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마음에서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간구한 것들을 부르짖은 것들을 눈물로 뿌린 것들을 기도로 가꾸고 예배로 가꾸고 헌신으로 가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축복을 내 품에 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며 속게 만들고 부정적인 부분을 가꾸지 못하게 만들었던 도로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우리 충만케 해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역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